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22장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에 관한 기록인데, 어제 읽은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된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이 갑자기 위축되고 있고 낙심하고 탈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급히 남유다로 도망가죠. 그래서 브엘세바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이세벨의 위협과 낙심한 엘리야의 호렙산 도피에 대해서, 9절에서 18절은 은둔 생활하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현현과 세 가지 사명 부여를,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서슬퍼런 공표를 듣고 호렙산 향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죽기를 구했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알 신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사실에 엘리야가 탈진하게 된 겁니다. 낙담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적을 보면 그들도 역시 마음문 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지, 회개하겠지. 그래서 바알 신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겠지, 이런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낙담합니다.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겠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요. 낙담하고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저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장소, 그 거룩한 신의 산을 향해 떠나가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에게 현현하세요. 나타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이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적은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역사신과 비슷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람이죠. 하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진이에요. 온 산이 뒤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왔어요. 하지만 그 진동 가운데서,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진 후에 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불, 강한 바람, 진동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현상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적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작고 평온하다. 굉장히 들릴 듯 말 듯 작은데 평온한 소리, 이거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들릴 듯 말 듯 작고도 조용한 그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들릴 듯 말 듯 작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오게 하시고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으며 그 이적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언약을 체결한 장소에, 즉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엘리야를 오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실까요? 엘리야가 왜 낙담하고 탈진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로서 불을 내리게 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걸 기도해서 비가 오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에 엘리야가 낙담하고 탈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담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즉 이적을 바라보고도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적과 믿음은 별개란 말입니다. 이적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때만큼 많은 이적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메추라기 사건 있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죠. 불뱀 사건 있죠.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져요. 불평합니다. 이적이 넘치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사역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바다 위로 그 물 위로 걸으신 이적,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이적,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적,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이적을 보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제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이적 사역이에요. 엘리야만큼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는 없어요.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베풀긴 하지만 엘리사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이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이적을 보고서 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적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적 보고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신앙에 많은 그러한 어떠한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이적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 작고 조용한 그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임해야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적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이게 로고스 신학인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 삶은 말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처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즉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예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삶은 말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소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소리.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고 세미한 소리로 내게 말씀하셔도 나는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소리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오직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 언제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 사역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표현된 것이 성경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는 레마잖아요. 성경은 로고스고요. 로고스의 말씀 읽어야죠. 암송해야죠. 묵상해야죠. 하지만 설교는 레마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듣는 삶, 귀가 열린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말씀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해 조금 더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돼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